또 찬양에 이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네 절이니까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에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네, 아멘.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72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한숨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보니까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뭐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여기 제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어디 휴일날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운전을 했는데 그냥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머리를 찧었는데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여기만 조금 다치고 괜찮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여름에 수련회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참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릴 때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은혜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귀중한 물품인데 그걸 잃어버려서 저는 한때는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오려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짐 하나를 놔두고 버스를 타버렸어요. 근데 그 짐에 여권하고 뭐 지갑 같은 게 들어있어서 와 앞이 노랗더라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니까 이분이 이 시편 기자가 일단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제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생활로 보답하는 게 우리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뭐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구역이라 그럽니까? 뭐 목장이라 그럽니까? 그죠?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까 찬송 중에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주 예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잘못하면은요, 잘못하는 게 아니지,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 예수 선지자, 그건 좋아. 에? 주 예수 위대한 선생, 이거는 좋아. 근데 주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는 순간 이것은 신성 모독이 되어서 죽여도 돼요. 옛날에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근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 세계에서는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홀로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이하로 한다면은 나사렛 예수가 그냥 선지자요? 천사보다 조금 나은 자요? 이 정도로만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 무명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에? 그런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감동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그죠?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 예. 이 은혜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깊이 안 와닿지만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나 이슬람 신자들, 또 그들이 이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칵 드러나요. 예수 훌륭한 선생이지.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선지자고,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그 순간에 이제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으로 가서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금요 기도에 오시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고 참 은혜가 왔고 좋죠. 그죠? 이 성가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양천구 목동에서 살면서 한 2년간 이제 철야까지는 아니고 심야라고 그래야 되겠죠? 9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하니까.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이런 은혜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7일 학번이에요. 근데 제 이제 동기들 중에 그때 160명이었는데 한 80명이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법관, 변호사, 판검사, 뭐 심지어 이제 대법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나오고 뭐 국회 부의장도 나오고.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제게 항상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때 어디에 살았냐면은 서초동에 살았어요. 서초동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거기만 지나가면은 뭔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지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기느냐.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금요기도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여기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 때 그는 불을 이제 꺼요. 깜깜하게 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한 2년간 그렇게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응어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뭐 기간은 다르겠고 하나님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 사실 감정을 아픔을 아픔 그대로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속마음을 열어야 사랑이 자랍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속마음을 열어야 사랑이. 맞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속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세요. 그죠? 우리의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뭐 기쁨과 소망, 모든 생각과 감정,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생각도 잘 처리해야 되지만 감정을 또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여자들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집사람은요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사 사모가 저렇게 하다니. 언제는 막 접시도 깰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화가 나든지 무엇에 화가 나면은. 근데 내가 이제 그래 당신 그렇게 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응?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우리 지금 처형이 와 계세요. 정자동에 사는데 처형이 와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양주 제가 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덕소에서 팔당 가는 약간 시골틱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외양간이 속이르는 축사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서 뭐 저는 괜찮은데 그 축사에서 나는 것 때문에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좀 조치하라 그러는데 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나 밥 먹고 가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갈 수도 없잖아요. 아침 밥 먹고 가서 그냥 안에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제가 그냥 그런 적도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얌전하게 내가 감정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몰라요. 뭐 그럴 때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무조건 있는 대로 그냥 내 속을 다 생각도 시편 139편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감정도 뭐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죠? 성경엔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도 우리 보고 너 손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바디메오한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도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소리 내서 기도하느냐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우리 국제단체에 가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통성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영어로 뭐 표현이 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전 세계에서 통성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배웠어요. 서양 사람들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합시다.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면은 주여 삼창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도 잘 못하더라고. 야랍 정도만 하지. 이 주여 1창을 하든지 3창을 하든지 와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놈들이 성경을 보서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 부르짖는 기도 왜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촌스럽게 말이야. 문화인답지 못하게 교양인답지 못하게 그런 논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시 좋다고 생각해.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 일요일 날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수요일 저녁 특히 금요일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저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몇 달 지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들이 풀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더 좋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갚지 이 정도는 안 되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특심해야 되겠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천국에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선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아마 10분의 1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아마 10분의 1이 금요 기도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심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특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제 서원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서원. 여러분 중에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뭐 큰 것을 할 수도 있고 서원은요 작은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서원이 뭐예요? 서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해?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성도로서 올바른 게 아니지. 예? 그 말도 말이 맞지만 어떤 약간의 우리가 위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런 거래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나님께 거래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여보, 내가 10아들과 같이 안 써.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 당시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받는 구박. 그래서 뭐 심정을 토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만 그랬나요? 또 다른 경우.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엄마의 그 조언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그죠? 돌베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요?
예,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예?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10분의 1을 모두 바치게.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죠? 그 소원을 지킨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가장 기초적인 것만 구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달래. 나 같으면 큰 집도 주시고, 좀 예쁜 아내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시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곱은 이상하게 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만, 마음이 굉장히 겸손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예? 그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물론 이 고관절은 한도 뼈는 위고를 당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과 2명의 부인과 2명의 또 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카톨릭 사람들하고 한때 굉장히 좀 가까워졌는데 그 카톨릭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들 7, 8명 낳았잖아요. 그럼 카톨릭 신자들은 한 명은 수녀로 보내요. 믿음 좋은 카톨릭 신자들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하면 애를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예? 둘밖에 안 되니까 한 명을 이렇게 수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발전에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1만 불, 2만 불 되면은요 세속의 길로 들어가요. 교회가 약해져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이 1만 불, 2만 불 돼도 기독교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은 자녀들을 위해 한 명씩 가톨릭 신자들은 수녀로 보낸 거예요. 참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제 큰 은혜가 있는데 작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게 서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개 또 있잖아요, 그죠? 함부로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하나님과 한번 거래해 보세요. 좋은 거래를 그렇게 해서 한번 언젠가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을 갚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서원의 연장으로요. 이제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참 복잡한 존재인데 한없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한없이 존귀한 존재죠.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몸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체가 돼요. 그죠?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부활체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몸의 그 영체라 그럴까요? 그런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원천이라는 말을 씁시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같은 사람이지만 여자는 더 아름다워. 하나님의 이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야. 최고의 글작품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와와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6번 합니다. 그죠?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 그때 기도할 때 한 번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할 때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그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볼 때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냥 용기 있게 30명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은 말할 수 없이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니 티끌보다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저기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벌레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요, 인간이 한없이 영화로워지면 어느 정도까지 영화로워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이 세상에 누릴 거 조금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유산 기부 운동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여러분 비전을 보세요. 그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에 내가 이제 신부가 되었을 때, 깨끗한 신부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천사들도 헌무하고 천사들을 다스리고 여러 족속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12제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2골, 이러는 것들이요, 그냥 개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건 비유적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땅과 물질, 몸을 이것은 타락만 하지 않으면은 영이나 몸이나 둘 다 거룩한 거예요. 영도 타락하면 이건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어때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영이든 육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가면은 영이도 육이도 다 이거는 더럽고 악한 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으면 몸도 영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게 이원론이라 그러죠. 하늘과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땅과 물질은 악한 것이.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헬레니즘은 금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은 쾌락주의로 가게 돼요.
결국은 사상의 배경이 기초가 같아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우리가 왜 개신교는 결혼을 하게 하는가? 예? 수도는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우리라도 좀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수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이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거기서 목사도 하는 거고 장로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독신이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일부의 그 진리는 있어요. 하도 타락한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독신으로 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지 일반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할 때고 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정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다 보상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이 왜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습니까? 예? 상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상을 보고 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물하고 또 시간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더 나가서 한국 교회가 있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영어로는 데스티니라 그러는데 나가야 할 방향, 운명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해놓은 특별한 섭리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제 그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은 코리아는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혹은 선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첫 번째 선민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다. 한국 교회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교회는 어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득을 한다 그럴까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어요. 자, 그 중에 일단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55장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4절과 5절.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55장은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열국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걸 하시는데, 이제 40장으로부터 55장에 가면은 이걸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런 심판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전체를 뭐 다 소망에 관한 거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55장까지를 나누어서 제2 이사야, 그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를 조금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범죄해서 내가 징책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전 세계에 흩었지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다시 너희들을 본토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법을 따르면서 나를 섬기고 공의와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말씀인데, 그 마지막 장이 이제 55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55장에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했는데, 그 전에 참 3절부터 이를 보면은 3절에 이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그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55장 4절이 그죠? 보라 내가 그를 메시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5절, 55장 5절 외우기도 좋죠. 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보라. 네가 이스라엘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대요. 왜 부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지금 어렵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 우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는 거 뭐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또 달려온 대로 이스라엘로. 근데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해요. 근데 단수 중에서도 집합 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쓰기는 단수로 쓰는데 내용은 복수가 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는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건 여러 나라에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가서 달려가는데, 달려간다 하는 것은 복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 유대인 선교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영국이 제일 많이 도왔고, 지금은 미국이 제일 많이 도우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도울 차례냐? 이제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인데 제일 앞장서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247 기도의 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24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4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 동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워치라 그러죠. 한 3시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수캇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의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수캇 할렐.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릭 라이딩스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한국 청년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타고 이 아시아를 아마 실크로드 쪽으로 거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낙타에다가 많은 검은 보화를 싣고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끼리를 타고. 예. 인도네시아가요, 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까지인가는 이스라엘을 여행 금지 국가였어요. 여권의 여행 금지 국가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가게 될 수 있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못 갈 때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성지순례 온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이건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OMF의 한정국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스라엘로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쓰신다는 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근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시간이 참 많이 갔네 벌써. 이사야서 46장을 보면은요. 46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경강부회라 그러나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문맥을 보면은 금방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1차적인 해석은 맞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예언은 1회의 성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2회, 3회로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전후의 사건을 다룬 것이구나 하고 이것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예언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은 이 두 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통시법이라 그러는데 마치 우리가 설악산으로 갈 때요. 멀리서 보면은 봉우리들이 뭐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큰 설악산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가면은 봉우리 하나 넘고 무슨 봉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또 그래 맞아.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됐어. 그러나 2차적으로 why not?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택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 여러분 아시는데 1885년 예? 아펜셀라 안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깥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대운군의 세국 정책 시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했고, 들어오면 비밀리에 들어왔다가 그냥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북도에 있던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만주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래서 같이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아펜셀라 안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펜셀라 안더우드가 들어올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일본에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마가복음을 한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펜셀라와 안더우드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번역을 했고, 교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황해도, 솔래, 그다음에 평안북도 이런 데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찍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뛰어나고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뭐 성서공회가 있지만은 한국에다가 대한성서공회에다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증거가 로마서에 보면은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바울이 물으면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누구를 통해서 썼어요? 뭐 40명 전부 다. 한 사람 딱 빼놓고, 누가 빼놓고 39명 정도는 다 유대인이에요. 예? 누가는 반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헬레니즘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그 전부터 성경을 다 알던,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말씀을 맡은 민족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국이라고 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성경을 찍어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이제 얼마 전에 KWMA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거기 산하의 크림이라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선교정보연구원에서 매년 한국 선교사가 몇 명이냐 통계를 만들어요. 제가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한 23,000명이 한국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의 공식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꼭 전 세계적인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송교회나 파송단체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면 그 좋아요. 주관적인 소명인데 객관적으로 그것을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파송을 받고 특별히 선교단체가에 소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비와 선교비를 모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 버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부는 되지만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선교사는 반드시 교회나 개인의 후원금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이런 조건으로 이제 선교사 했는데 한 23,000명인데, 숫자로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1등이 미국이에요. 한 14만 명. 2등이 브라질이에요.
한 4만 5천 명.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인데, 그러나 이 절대수가 그런 거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이나 브라질은, 미국은 한 3억 5천, 브라질도 아마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한국은 5천만 명. 인구 비례로 따지면, 특히 기독교 비율로 따지면 선교사 파송 비율이 한국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에? 한국 사람, 요새 어린애들은 이제 영어도 막 잘하지만, 예? 40대 이상 영어를 대부분 다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비율이 제일 높으냐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내가 시간만 있으면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벌써 55분이 돼서 내가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다음에 목사님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제 다음에 또 할게요. 여름에 7월 달에 또 한 3개월 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은 뭐 조금 약간 근거가 약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경강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내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근거가 있어요. 또 그리고 현실적인 20세기, 19세기부터 세계 선교 역사 중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주저할 필요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0.3%밖에 안 돼요. 아우, 그냥 설교마다 끝나야 되는데 슬라이드는 못 보여주겠는데, 슬라이드는 그냥 짝짝짝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예. 0.3%의 유대인이, 예? 찬송하리로다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방의 복음이 상당 수준 전파돼야 돼요. 최소한 20% 이상. 지금 한 30% 정도 됐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이방인들이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특별히 대다수가 이렇게 예수님께 오시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른 조건도 있지만 두 가지 조건. 근데 지금 유대인은 0.3%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받고 있거든요. 이 조건이 충족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빨리 단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특별히 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은 중에 대한민국을 뽑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만 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시간이 많이 돼서.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6년 됐네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으로. 왜 방문했냐면은 FTA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그래 중국 너희들하고 먼저 하는 게 좋지만 우리는 한국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한국을 해서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이분은 다른 생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하리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는 이영훈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강성 목사님 세등교회 그다음에 몇 분들이 한 3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예루살렘에 없던 뭐가 생겼냐면은 예루살렘 prayer breakfast 기도
조찬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국회의사당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일이 가능하도록 한국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이런 분이 도와줬는데 그 소식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꼭 이용훈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뭘 하셨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구약 히브리어로 읽으셨어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사용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비시미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그 기도 읽었어요. 그것은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문이에요. 그 기도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집회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하는데 응답이 안 되겠어요? 주기도문 다 응답되는 것처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르벤 리블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2019년 7월 17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그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이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움도 또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생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대통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이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안에 중다한 잡족들, 가나안 7족들이 같이 넣어놨어요. 오늘날에는 그 안에 주로 아랍인들이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한 75%, 750만 명, 지금 1000만 명이 딱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200만 명, 나머지 50만 명은 또 뭐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조금 지났지만 시간 몇 개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원래 제가, 조금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팔레. 누르면 지나갑니까? 이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전사님 도와주실래요? 이거. 페이지, 다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 조그만 면적으로 이거 500분의 1이에요. 인구로는 30분의 1. 근데 이게 눈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특별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서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은.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지금 1000만 명이 됐어요. 1000만 명이 됐는데
이 안에 이제 아랍인들이 한 210만 명 정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 이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제가 이제 베들레헴이고 이 라말라가 행정 수도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유대인 사역은 이제 안 해요. 재작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목사님을 이제 이분이 가정교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신방하고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레바논에 가까운 곳에 있는 파수타라고 하는 가정교회예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근처에 쉐파람이라는 교회가 또 있는데 거기도 가서 제가 격려하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그맣지만 저렇게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태현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 비자가 종교 비자가 없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관광 비자로만 와서 3개월만 있다 다시 저는 또 하나님 은혜로 여기 ABC라고 하는 사무총장님, 또 우리 NEC는 나자렛 이반젤리카 칼리지 학장님 덕택에 종교 비자를 받아서 제가 선교사로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이제 곧 6월절이 되죠. 4월 중순에 그때 제가 모였을 때 통역하는 장면 우리 강사들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 모습이에요. 다음 이제 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데 웨스트뱅크 가자에 있는데 참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평화의 집 호스텔이라고 하는 호스텔이 있는데 여기 1층에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거기서 가끔 설교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 동역자예요. 아랍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동역자. 예배드리는 우리 아랍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3명의 맹인이 있어요. 맹인. 그래서 맹인 세면대를 수리해주는 모습이고 가정을 아랍인 우리 성도들 신방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정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원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학습지원센터를 우리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확장 이전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나온 목적은 이 학습지원센터 바로 옆에 우리 학생들인데 작년 성탄 축하 이야기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농구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도와주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럼 농구장하고 탁구장을 만들자 그래서 10m, 20m짜리 하고 여기 이제 농구장 여기 이제 탁구장을 지금 만들려고 이번에 모금하러 나왔어요. 한 4천만 원 든다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뭐 성서공회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건데 시간이 없었고 이 베들레헴 무슬림 여인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 다시 불러주시면 개인 전도하는 모습이고 이 사람이 올해 전도 끝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센터의 부책임자가 됐습니다. 그 가족들 초청하는 모습이고 여동생 전도하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이 언제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불쌍한 유대인들과 또 아랍인들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감정과 맺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